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벌써 12월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Bob. Have a good trip.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목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 같아요. This song is Korean song. Only just translated by us. 그래서 한국 찬양인데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이죠. 헬라어 아니고 아람어인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단어를 통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끝 물을 줬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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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건의 회소 철거의 조용한 오건의 주의 조천 사역자
항상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려야 되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Lift up your hands.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월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God, our life, we worship you today, the first Sunday of December. 하나님, 주님의 탄생하신 귀하고 복된 12월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May your grace be abundant in this precious and blessed month of the Lord's birth.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may today be a day of grace, a day of worship where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서로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again.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정 집사님께서도 아프셨다가 건강해지셔서 또 오셔서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넘버원,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가 또 몇 달 만에 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가 한 해를 좀 마감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귀한 달을 준비를 하기 위한 예식을 합니다. 넘버 2,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가 있죠. 12월 21일 셋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배 후에 작년에 이어서 선물을 좀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 뽑기를 좀 할 건데 예배 후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 20불 정도의 선물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렇게 성탄 트레이 밑에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물 때문에 내 선물 어때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풀러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주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넘버 3, 성탄절 2부 예배는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은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보내시되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실 분들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동일하게 5시 반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불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4,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만큼이라도 여러분 참석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해를 또 우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5, 여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마 임원 선출하고 결성하고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마침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선교회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광고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웃교회에 광고 올라가 있나요? 네, 이웃교회 제자들교회가 가정교회를 구입을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고 돌아오는 둘째 주일 14일 오후 4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프렌튼 우드 쪽에 있고요. 혹시 참석하실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와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 아까 이렇게 기도 중에 듣기에 우리 제임스가 좀 아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예, 좀 아프셔서 병원에도 다녀오시고 그랬다는데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또 제임스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찬송가 120장 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날 주일날 저희들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주님 복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12월 첫 주이자 대림주 아버지 둘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12월 달 연말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술 쫓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이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사반기 또 아버지 하나님 12월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한마음교회를 함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신년 새해에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버지 부흥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이 크락세벨의 아버지 빛이 되는 교회요, 빛과 소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크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크게 사용해 주셔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몸이 불편한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에서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새해는 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서 산 주님, 또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을 주님께 닦옵나이다. 아버지 올해는 많은 아버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아버지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정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가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견 충돌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에 대해서 뜻을 아버지 국민들에게 향하여 국민들 마음을 읽으며, 또 아버지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온 의정자들과 국민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팔도가 아름다운 나라여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의지하며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든 의정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락스단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무능합니다. 미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를 그지 못한 거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새해에는 저희들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운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뜻 가운데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늘상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생동되는 말씀이요 살아서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서 산 주님, 저희들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흡양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 일과 이정을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성찬식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신앙을 또 결단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성찬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으심에 또한 부활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희생과 사랑과 겸손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2절과 3절을 우리가 부르시고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29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26장 27절로 28절까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원래 행하던 대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떡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또 주님의 피
다들 가지고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앉으신 후에 제가 기도한 후에 같이 우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합니다. Jesus,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attend the communion on this precious month in which you came to this earth to save us.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caring for us throughout the past year, and we thank you for helping us prepare for 2026.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During this precious time, may we contemplate more deeply the love and grace of Jesus, and may we become members of One Heart Baptist Church who follow the path the Lord has walked with each day.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Let's eat and drink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과 입을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Loving God, we thank you for always caring for us with your hand and for providing us with the food and clothing we need in due time through your providence.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을 하오니 우리의 이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Today in gratitude for your grace and love, we offer you our offering with all our heart and soul. Please accept our offerings.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Lord of all things, may the idols, thanks for offerings, Sunday offerings, special offerings, and all other offerings we give to you today be used preciously for your kingdom and glory, and may they be properly utilized in the operation of our church. 오늘 봉헌한 모든 손길에 항상 영육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all those who have offered today be blessed with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and financial blessings, and may our church always be filled with grac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Amen. 오늘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Judges 사사기 6장 12절 16절까지 말씀. Judges chapter 6 verse 12 to 16.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together?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라. Believe that God is always with you 또는 with us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Let's say together,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in our church. God bless you. 네, 고맙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히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함께 하시어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한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동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유목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아라비아 족속 이런 지방에 가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유목민들로서요 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를 그렇게 실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또 그곳에 와서 이제 가축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곡식들을 모조리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그런 세월이 1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식량난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것과 그들을 미디안의 그러한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이한 나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금 있다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또다시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죄, 고통, 간구, 구원, 망각, 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간구하면 은혜를 얻고 또 까먹고 다시 또 죄를 짓는 이 정말 나쁘고 이상한 행동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국가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 강 사이에 있었어요. 이들은 사사 시대에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해 아래쪽에 모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사 시대 때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그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서부 해안의 길다란 평해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사 시대 때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었어요.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들이 속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인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넷째는 미디안입니다.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었어요. 이들은 사사시대 때의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후손들이지요. 다섯째는 모압 이쪽에 보면 암몬이라고 나옵니다. 요단강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들은 사사시대 때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람과 시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암흑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시기가 BC 1400년에서 BC 1050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여 죄를 지음으로 고통을 당한 기간이 약 91년이에요. 다 합쳐보니까 91년이나 됩니다. 그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하기도 전에 고통을 또 당하였던 거죠. 한마디로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인생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한계와 고통은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죄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저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기드온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을 물리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여 불평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합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또한 기드온은 자신을 보아도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심지어 기드온은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평안한 날도 있었지만 고통의 날도 많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십계명의 제1, 2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죄악이었지요. 기드온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기도원을 도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연약하지요. 그는 본문 6장에서도 보게 되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토록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온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또한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옷만 찢고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두 사람도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지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몸에는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실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고 극심한 고통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욥의 이런 자세는 정말 귀한 행동이고 바람직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혼란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어려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로 충격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3년 6개월에 걸쳐서 승소를 하긴 하였지만 부모를 잃은 고통과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했는데 4시간 후에 싸늘한 시체를 마주대해야 한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루 종일 눈물만 났습니다. 저도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직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욥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욥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재물을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고통을 위로해 주셨어요. 둘째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고통의 상황이 더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참을성이 부족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2년 동안의 광야 생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의 훈련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년 동안 13번의 불평불만을 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민수기 14장 그 한 장에는요, 원망하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나머지 38년 동안 계산한다면 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평불만을 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참 웃기는 것은 우리도 불평불만, 원망을 많이 하면서 남이 나에게 불평하는 것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우리가 평안히 먹고 살 충분한 곳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고 네가 지금 왕 노릇하려고 하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보라의 반역에 가담한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 애굽, 즉 이집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집트의 농지와 이스라엘의 농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는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하류의 델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쫙 살펴보면 그 나일강 주변에만 딱 그린 컬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흑색깔입니다. 자, 강이 시시때때로 범람하면 재앙이겠지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그 주기를 따라서 지혜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매년 5월에서 7월경 수위가 올라가고 9월, 10월이면 최고 수위에 오릅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하류에서 델타 지역에 침수된 7월부터 10월은요, 농한기를 맞이하고 물이 빠진 11월과 12월은 농번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은 추수기로서 이집트 국민은 해마다 이어지는 풍년을 날마다 경험을 했어요. 이집트 농민들은요, 물이 빠지면 형성되는 비옥한 농지에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농민들은요, 나일강에서 농지까지 물을 끌어오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농민들은요, 나일강에서 자기의 농지까지 발로 밟으면서 손쉽게 물을 끌어오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발로 밟아서 물길을 그냥 낼 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은 거역할 수가 없고 변함없는 자연의 순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집트 백성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 이집트 왕 최고의 그런 신으로 왕이 숭배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온통 광야예요. 맨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집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신명기 11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 10절 앞절에도 가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애굽 땅은 미혹한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돼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집트는 발로 물길만 내면 물이 농지에 채워질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Watered by rain of heaven.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모두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시사철 강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 물의 근원을 찾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의 근원이 없어요. 정말 그 지형을 살펴보면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그 요단강이 사시사철 흐르기는 하지만 땅보다요 200m에서 400m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길을 끌어올리는 그 시설, 그 기술이 그 과거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펌프 기술이 없었던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스라엘 강이 육지까지 200m, 400m 더 낮은 곳에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것이었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하늘의 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와 비교해서 매우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런데 맞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풍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부유함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주권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자니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가 풍요롭다고 말한 자들은 반역자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 뿐이었어요.
그들의 선동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이 다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가 왔던 것에 모세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항상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래야 그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의 여정이요 고통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할까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꿀처럼 단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어. 예배드리는 것은 지루하잖아. 놀러가자. 교회는 가끔 가도 돼.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어. 예수를 열심히 믿지 마. 기도도 조금만 해. 성경 안 읽어도 돼. 대충 예배, 대충 신앙생활해.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Let's read it together again.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죄악이 넘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멸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죄악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어도 반드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질 앞에 떨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자 앞에 비굴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1989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해에 교회학교 교사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전도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일을 한 지 거의 35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온 수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제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감동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괴로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고통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다 돌아보니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경험들, 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음을, 그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린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 사람들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에 사람이 적어도 그들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시죠. 맞습니까? 네.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린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튼튼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즐겨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넘치게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I'll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주님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come and down, pour us your grace and your mercy. 나를 다스리
came. And I am to you I sing. For you alone praise in my heart. And there is no pouring down f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 desire, Spirit of measure. To your name I would raise sacred time.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Spirit of measure. To your name I would raise my sacred fire. Close your eyes. 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God, the world we live in today is filled with many evils that tempt and hinder us from truly believing in you.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Please protect us from these evils.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고난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when we encounter hardships and frustrating situations in our lives of faith, please help us overcome them, believing that you are always with us.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복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our lives be blessed and bear abundant fruit of the gospel as we bow down before God every day with His word and obey His will.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saints who worship God today, and with all Christians on this earth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